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준비된 자세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감동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생각, 인간적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의지 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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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를 멈춰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우리의 마음으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백성들이 몸과 양심과 순종으로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 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소서. 언젠가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행복하고픈 어떤 강한 생각을 품고 물질을 좇을 때 이미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은 우리를 도달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이끌어 모든 것이 형통한 듯 하나 내 영혼은 오히려 위기를 만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할 저희를 새것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꺼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택에 더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로 초청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골방의 중보와 소망으로 연합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56년 복음 목회의 통찰력 안에 부름받은 당회와 목회자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며 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th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름 목회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장로, 집사, 목자와 교사들의 손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음에도 이 세상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저희가 많이 무기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베이스 캠프 삼은 가난한 심령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저희를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능력을 더해 주사 능히 세상을 이길 만한 분별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안락했던 목회는 기억에도 없지만 기도하며 매달렸던 목회는 평생 은혜와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사역도 모임도 교육훈련도 선교와 전도도 부흥도 저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앞에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으나 복음이 살아있고 권위적인 것 같으나 관용이 넉넉하며 낡은 것 같으나 새롭고 창조적이며 차가운 것 같으나 모두가 환대받는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 선포될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은 한 가지, 복음의 푯대를 향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마음에 달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도된 삶의 현장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방황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와 도구로서 약속된 카이로스 시간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병상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열정이 무뎌졌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은혜와 감격에 더하여 미래의 복까지도 현재 누리는 성도로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중함으로 복음을 살도록 강권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아는 은혜, 이 신령한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마다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제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우리 샤론 성가대 정성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있을 마지막 강의를 위해 점심 식사 후 컨퍼런스 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문정현 목사님과 이재선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인, 비신자, 초신자들을 위해 오크포인트 처치에서 사용할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위해 갖고 오신 성경책들은 지하 도서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재학 혹은 입학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KPCMD 장학금의 신청 마감일이 6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장학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오후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금요 찬양 집회에 동반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는 교육부 기금 마련을 위한 K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한정된 시간과 수량으로만 행사가 진행되오니 장소와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묻어서 또 귀하게 보관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용하는 세번역과 개역 개정이 또 참 좋은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정도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것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집을 좀 정리하시면서 사용하지 않는 성경 번역 개역 개정이 있으시면 교회로 가져오시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선물을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바깥으로 뒤로 나오시면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강채선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께 감사하는 의미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떡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 모두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그 모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한국에 그리고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또 수술받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을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여러분이 참 보고 싶었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당신이 선 자리가 베델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장사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맞는데 야곱은 장사꾼이 아니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대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에서는 분기탱천하더니 이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빠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자, 이 외삼촌의 집이 어디냐? 여기 트로이나 애나버 정도가 아니고요. 한번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브엘세바, 야곱이 살던 동네죠. 이 동네에서 삼촌이 사는 저 위에 하란까지 이 거리가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하란이 보이죠? 이 거리가 대략 45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그런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근데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한 겁니다. 야곱은 열심히 계략을 꾸몄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장자권을 갈취하고 축복기도까지 가로챘지만, 자, 그러나 이렇게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나중에는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머리를 굴리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고 붙잡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야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상인데 이상한 거죠. 그런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Amazing Grace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Good morning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좀 축복하겠습니다. Amazing Grace이십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Amazing Grace이십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게 망하는 게 정상인데 망하지 않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밤이 되어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라고 설명하고 지나갈 정도니까 별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시애틀에 다녀왔는데요.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곳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고. 우리 말씀 전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를 시간 내서 저를 좀 이렇게 시애틀을 보여주셨는데 하루 사이에 폭포, 산, 바다, 호수, 섬, 페리 타고 섬에 가서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루 사이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0-30분만 나가면 바다가 있고 20-30분만 나가면은 멋진 산이 있고 얼마나 근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디트로이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내하고 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우리가 이제 디트로이트 사람이 다 됐구나. 미시간 사람이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고향 같고 편안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일단 트래픽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하고 아늑했던 부엘세바 고향 땅이 아니고 지금 가야만 하는 저 대망의 목적지 하란 땅이 아닌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중간에 기착지 어딘가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중간에 지나가는 어떤 곳, 그곳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빨리 목적지까지 가는 게 우리의 바람이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잠을 자다가 이 야곱에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을 성경에서는 어떤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중간 기착지는 빨리 스킵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할 때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 목적이 저 멀리 있거든요. 빨리 이 과정,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는 빨리 지나가고 좀 그리고 빨리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 여기서 무슨 도대체 좋은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중간에 이 지점,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광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져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길이 열리고 강물이 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가야지. 그런데 그날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내일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자, 야곱이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어떤 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날 야곱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이 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었던 브엘세바도 아니고 외삼촌 가족이 있는 하란도 아니고 그 중간에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는데 혼자인 줄 알았죠. 쫓겨가서 도망가는 처량한 신세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층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에서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층계나 사닥다리나 둘 다 번역 가능한데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거죠. 그게 층계고 그게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그날 이걸 본 거예요. 이야,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본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그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꿈속에서 야곱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죠?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천사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바둥대고 나 혼자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이건 어려운 어리석은 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무시지는 마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이게 보여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네,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 벌벌 떨 일이 아니네,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주일 나와서 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꾸고 싶다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돼지꿈 꾸고 복권 사게요. 그런데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꿈을 꾸다가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 꿈속에서 빵이 그 단팥빵인지 소보로빵인지 하여튼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에서 다 깼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죠. 꿈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꿈을 주셔서 예배 때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16절 보세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계시는구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기 왜 계시겠어요? 상상도 안 했겠죠. 하나님은 부엘세바에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란 땅에 계시겠지. 그 어간에, 그 중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거기 왜 계시겠어요? 그런데 그날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광야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그가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커다란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거죠. 커다란 변화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훌륭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꿈에서 깬 다음에 아이고 개꿈이네, 아이고 용꿈이네, 돼지꿈이네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겁니다. 베고 자던 그 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뭘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엄마가, 리브가가 너 이 먼 길 가는데 노잣돈으로 써야 된다, 필요할 때 꼭 써라 하면서 소중하게 준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긴 여행을 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 짐을 최소화하죠. 가장 귀중한 것, 꼭 필요한 것들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기름이 어디서 났겠어요? 부엘세바에서 소중하다고 엄마가 싸준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싸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생각만 하지 않아요. 말만 하지 않아요.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꿈을 꾼 다음에 그것을 당장 일어나서 베고 자던 베개를 기둥처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지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장명의 명수입니다.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첫 번째로 이름을 짓는 게 뭐냐면 베델이다. 베델이라고 하면 벳 하면은 집이죠, 집.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죠. 벳 하면 집이죠. 엘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광야 한복판에 기둥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사꾼이 보이시죠? D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 기질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단어입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딜을 하려고 하는 장사꾼 기질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뭔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뭐라 그랬죠?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조가 뭐냐? 내 수입의 10%를 드리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11조의 진짜 의미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드린다,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그 뒤에 딸려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10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목자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시애틀에 가보니까 김등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디트로이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세요. 그래서 김등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다 아세요. 또 우리 그 유승원 목사님 목회를 하셨습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셨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지탱하신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이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물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고 자던 베개를 세워서 그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 땅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다는 겁니다. 루스. 근데 루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황량한 땅, 버려진 땅, 광야, 이름 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스, 이름 없는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루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야 되지?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루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보람도 없는, 즐거움도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의 능력이 뭐였냐면 그 루스를 베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세탁소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 세탁소로 이름을 바꾸셔야 하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베델 식당으로 이름을 바꾸셔야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시든 엔지니어로 일하시든 연구실에서 일을 하시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곳을 루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쓸모없는 자리,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로가 아니라 이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베델이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제가 베델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 나의 사업체를 베델로 바꿔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자리, 거쳐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루스다, 의미 없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자리를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베델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온전히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베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떠나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와 같은 루스와 같은 땅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베델을 세우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곳을 루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친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그들의 피곤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외양간의 송아지가 펄쩍펄쩍 생명력 있게 띠을 뛰는 것처럼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